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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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중에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It's like a tree planted.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인생은 계절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요즘 부쩍 듭니다. 어쩜 이렇게 계절이 어김없이 오고 그죠? 금방 바뀌고 그러고 느끼고 있다 보면 또 계절은 혹 달아납니다. 변할 때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마음가짐도 또한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계절마다 모양새가 달라지죠. 인생의 계절에도 하나님이 담아두신 섭리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깨달는 거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서 늘 감사합니다. 이런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뻔한 일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 20년쯤 그런 다음에 어머 그래서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이 길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왔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꼬마 때 그렇게 교회가 좋았던 게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봄은 생기의 계절이죠. 봄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나리가 정말 만개를 했고 비가 왔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약자 차량을 이용을 해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올 때는 그 승합으로 된 그 약자 그 시간에는 우리 이쪽 지역에는 12시 한 반쯤 됐는데 다행히 마지막 한 대가 있어서 배차를 해주셨고 그때 택시는 다 들어간대요. 기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토요일 날은 일찍 들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는 1,500원 밖에 안 나오는데 그 요금이 여기서 신화 릴리스까지 가면 아마 10,000원이 조금 넘을 건데 나머지는 나라에서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하셔도 될 텐데도 그분 말씀이 토요일 날은 주말에는 일찍 들어가요. 참 여유가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기의 계절 봄이에요. 마무리 소생하고 따스한 햇살과 이제 개나리가 만개를 해서 돌아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색깔이 다르더라고.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런 그 이파리들이 되게 이렇게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게 제 눈에도 보이길래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다. 뭐라고 해도 무조건 봄이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맞아 그러네. 이제 걔는 뭐 항상 지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건성으로라도 대답해주면 고맙죠.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려 수고하면서 만물을 성장시키는 계절이기도 하다. 사람도 땀을 흘리지만 또 초목도 그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흘린 땀과 또한 비와 햇빛과 뜨거운 햇빛과 이런 바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결실의 계절. 겨울은 상실의 계절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유의 계절이기도 하다. 지고 가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실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리는 자유의 계절이다. 겨울 인생으로 보면 노년기가 그런 계절이겠죠. 소외감 많이 느낍니다. 조금만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마음에서 섭섭하고 특히나 가까운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느낌이 있을 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들도 나이가 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겨울은 상실의 계절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 계절이기도 하다.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쓸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써야 되는 게 바로 나이로 보면 노년기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젊을 땐 그런 걸 몰랐어요. 나이가 제일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많이 존중해주고 모셔주고 할 것 같았는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외로운 계절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외되는 계절이기도 하구나.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접 또한 달라지기도 하겠죠. 봄을 살고 있는데 겨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모든 게 다 봄이 시작인데도 겨울부터. 빈들에 버려졌던 아이 다윗도 겨울부터 살았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다윗의 인생 같은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천연기업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그죠? 존중도 받고 배려도 받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어린 날 그리고 청소년 때는 부모들이 열심히 기르잖아요. 근데 불우한 아이들 이런 경우에 겨울부터 산 건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상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는 제가 듭니다. 빈들에 버려졌던 다윗, 겨울부터 살았던 인생인데, 그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막 누추하고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시대 60년대 50년대 이때 지금 연세가 70대 후반쯤 되신 분들은 그 시대를 오면서 정말 어렵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주워 먹고, 그죠? 미군 부대가 없었으면 굶어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 할 정도로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거 버린 거, 그것들 끓여가지고 먹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6.25가 끝난 그 직후 이럴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귀한 걸 너무나 많이 아는데, 봄 시절을 너무 따뜻하게 보낸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겪어가는 거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빨리 겨울이 올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 꽃이 빨리 피면 빨리 치죠. 이런 그 이유로 사울왕과 압살롬이 그랬죠. 세속사에서는 35세에 요절한 음악의 신 모차르트, 33세에 요절한 세계적인 정복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남들은 소망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여름 같은 청년기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약관에 조금 넘어서부터 조국의 멸망에 예언해야 했던 에레미야가 그랬고, 40세의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죽어 지내야 했던 모세, 그 40년이란 세월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 인생도 그랬는데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만의 계절을 살았을 뿐이라는 것.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얼마나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달라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자긍심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살아나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내 길이구나. 이거를 일찍 깨달으면 정말 그것같이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의 계절과 내 인생의 계절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생의 계절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렇잖아요. 어우 추워, 이 겨울 언제가 해도 어느새 때가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봄, 3월, 4월이 옵니다. 3월에도 추웠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한 그러한 햇살이 달라요.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신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꼭 끝은 있습니다. 봄 가고 여름에 더워 이 더위 언제가 하다 보면 산들바람이 불고, 그래서 살랑하다가 그냥 단풍이 예쁘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눈 오는 겨울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고 그 계절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것인가, 이 결단이 아주 필요하고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인생의 계절과 자연의 계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인생의 계절은 계단과 같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완만한 경사로처럼 변하죠. 그래서 초봄이 있고 늦봄이 있고 초여름이 있고 한여름이 있어요. 서서히 완만한 경사로처럼. 그리고 알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 거야. 조금만 참으면 이 겨울도 끝날 거야. 이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달력이 있고 원력이 있기 때문에. 원력은 음력이죠. 그래서 자연의 계절은 일정하게 찾아오지만,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일정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인생의 계절은 계단이 아니라 등산로와 같습니다.
그 완만한 구간이 끝나는 순간 수직 상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 한 구간의 길이를 예측할 수가 없다.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 길이가. 다윗도 앞날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구간이 언제 끝나고 그 다음 계단으로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지치기도 하죠. 만약 고난의 계절이 언제 끝날지 알았다면 그 마음에 좀 더 일찍 소망이 생겼겠죠. 힘도 생겼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죠? 내가 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나라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가리라는 것도 보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길러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만나는 그 인연, 만남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붙여놓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전문가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계절과 나의 인생의 계절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계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죠. 오곡백화 이거 나가 이거 가는 거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서 아무리 피를 뽑고 물을 대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여름 또 따끈한 그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또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열매가 맺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요즘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태양의 뜨거움과 바람과 그죠? 이런 공기와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신다. 하물며 인생이라야 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식물도 그러한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우리가 있는 자리가 너무 오래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그 다음 계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다윗은 광야 훈련 기간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결국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드로 도망갔다가 더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역사를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되는데 떠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즉시 옮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왜 기도입니다. 그것이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민감하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저쪽으로 가라. 또 가끔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좋지 않은 세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죠. 이런 것들이 아이 그게 아니야 이거지 이렇게 부추길 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상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딴 길로 가려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다른 길을 자꾸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제가 그걸 또 아멘하고 받죠.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뒤늦게 변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다음 시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참 미련한 겁니다. 인생의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인간이 버티거나 거부하는 것은 괜히 힘만 들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특히나 하나님께는 순종할 줄 아는 마음밭에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계절의 변화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인생의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40년 만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고 적응할 자신도 없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죠?
너희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벼랑간에 산골에 박혀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에게 그랬을 때 아이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겨울에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그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또 다른 광야로 40년 동안을 돌게 하시죠. 이전의 40년과 이후의 40년은 달랐습니다. 허무와 낙심 가운데 살았던 이전의 40년은 혹한을 지내는 시간이었고, 비전과 헌신으로 살았던 이후의 40년은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뜨거운 여름을 사는 기간이었다. 땀은 났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보람도 있었겠죠. 스스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즉각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인생의 계절이 길어지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급격한 변화의 때가 올지 몰라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고, 그렇죠? 언제 야외날이 임할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언제든 떠날 차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직책, 직장, 인간관계 등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일어나서 보따리 싸놓을 것도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떠나면 됩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은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삶이 갑자기 변한다고 해서 위급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다. 직책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직함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질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갑작스럽게 다음 계절로 가게 되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계절 앞에 서서 나는 여름에 있을래요 한다고 가을이 오지 않는 거 아니고, 추운 겨울이 아이고 이 서늘한 가을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그런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다가 뜨거운 여름 보내고 이렇게 온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좋겠습니까? 여름도 있어야 되고 가을도 있어야 되고 추운 겨울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러니 인위적으로 바꿔서 간다고 계속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다녀와서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계절이 추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영적 무게중심을 잡아야 인생의 계절의 변화에 또한 대처할 수가 있다. 인생의 계절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알고 싶은 것은 인생의 계절을 알게 하소서. 시즌과 비시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힘써야 할 것을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시즌과 비시즌의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삶을 살아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다를 뿐이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의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드려야 된다. 내일이 온다고 막연히 핑크빛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뭐라 그래요? 형통하리로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는 인생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표현은 틀렸어요. 사시사철 푸른 것은 맞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늘 푸른 상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매는 계절에만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비시즌에도 변함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시즌이 와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고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아붓는데도 시즌이 되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시즌이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시즌을 또한 주신다라는 것. 올해 열매가 안 맺혔다면 또 한 해를 잘 참고 견디고 그저 오래 참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 비시즌에 포기하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좋은 결실의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좋은 시즌에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즌도 좋은 시즌이다. 이것을 받기 위한 견딤의 시간, 그것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거치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인내 속에서 태어나는 열매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어요. 동일한 하루를 주셨고 동일한 일생 또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길이가 길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중요하다.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시편 1편 3절에서 6절을 나누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매 순간이 최고의 기회지만 최대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시즌마다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또 각자가 선호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으로 좋은 계절이나 나쁜 계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절에 위기도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징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이 표현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인공수로가에 옮겨 심은 나무, 이 나무는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절이 와도 죽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도록 심은 것. 우리 인생은 앞으로 다양한 계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계절은 수월하게 느껴지고 어떤 계절은 숨이 막힐 것처럼 정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나무가 그 자리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계절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시즌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시냇가를 떠나면 말라서 죽고 말고 결국은 열매도 없고 그죠? 뿌리까지 뽑혀져서 버려지게 된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계절들을 쫓아 시냇가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한 분 곁에 머무는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의 헌신은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지켜내고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 지독한 비시즌을 살고 계신 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는 끝나고 인생은 계속된다. 내 인생의 화려한 무대에 내려올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절에 상관없이 본질에 충성하며 살면 좋은 계절은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 계절 어김없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계절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것. 계절에 상관없이 본질에 충성된 삶을 살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예배, 말씀, 기도, 건강, 가정, 우정, 공동체, 정직, 성실, 긍휼, 진정성 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가치를 붙잡고 시냇가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계절은 변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